오늘 저희 나누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0페이지입니다. 신약 7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저희들이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한 청년을 만나십니다. 그 청년은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청년은 부자이자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였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9장 20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 청년은요, 물질적으로도 권력으로도 부러울 것이 없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는요, 자기가 이미 달성한 물질적인 경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청년이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찾아 갈구한 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준비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간절한 청년은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문 20절에서 말하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식민지 환경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물질적인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순종해온 청년은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에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간절히 찾아 헤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영생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영생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헤매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 다시 말해 소유한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영생을 찾아 헤맸지만 자기의 소유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안타깝게도 영생이 아니라 재물, 자기의 소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소유권의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소속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속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내가 제일로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날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나의 소속을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께 옮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맡고 살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옮기면은요, 내 영혼에 비어있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재물에 집착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관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나의 처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껏 주신 공급보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공급보다도 내 소유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집착은요, 희한하게도 재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집착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 생각하는 어떤 지위에 집착할 때 이러한 경향은 더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를 당신의 오른쪽 자리에 우편에 앉히소서 왼편에 앉히소서 하면서 권력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먼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위에 집착할 때 이런 경우는 더더욱 크게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법을 보면은요, 희한하게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청년에게 그냥 얘기를 하고 권면하는 그것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요, 우리를 향한 기다림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받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고자 했던 그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는 그 의도가 아니었을지언정 몸으로 실천하는 그 몸의 기도는 너 하나님과 멀어져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순종과 명령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권면이 명령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언어는요, 철저하게 설득과 권면의 영역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정된 언어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그 공생의 사역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겸손은 명령하실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실천하시고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권면과 설득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종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랐던 바울, 그분과 함께 살았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타인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타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전에 본인이 먼저 순종하였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 일이나 적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려서 삶의 터전에서 쓰이게 하였죠. 천막을 고치는 일을 하였던 바울, 그리고 자세고 장사를 하였던 루디아처럼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삶으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직접 보일 수 있게 삶으로 간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설득은 명령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작디 작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헌신한 부자는요, 다른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헌신하는 본인의 모습에 대한 고백의 감정을 겸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접 실천하셨기에 무엇보다 설득력을 가지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언정 명령의 권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베푸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권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꽃이 활짝 필 줄로 믿습니다. 소속을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소속을 주님으로 옮겨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명령보다, 독선보다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하는 권면과 기다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